안녕하세요.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술을 마셔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교회에서 임원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산기도를 갔어요. 그럴 때마다 꼭 하는 게 회개 기도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회개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가기 전날 우리 친구들끼리 술을 이렇게 마시고 가면은 이제 회개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술 마셨다 얘기하니까 왜 마셨냐.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 회개가 잘 되더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물질을 가지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비상적입니다. 당연히 술 마시면 일단은 우리가 주체성을 상실합니다. 술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실수를 또 많이 저지르죠.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보면 술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다. 또 기억이 있어도 술의 힘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판단력이 상실되는,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내가 실수하거나 조금 잘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많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술 취했다라는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성의 상실이다. 정신력조차도 좀 희미해지죠.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내가 긴장하고 있던 것이 조금 녹아지니까 못하던 얘기도 막 하잖아요. 술 마신 사람들이 확 변한다 그러잖아. 술 마시지 않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술만 마시면 욕하고 화내고 안 하던 말 하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많이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평소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술의 힘을 빌어서 막 이제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조절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의 충만이겠죠? 그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의지한 건 맞는데 굉장히 정신이 깨어있습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라는 건 대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르다면 좀 다른 부분인데 조금 일상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함께 관계하고 직장 가고 교회 가고 또 가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든 느껴가는 게 주체적으로 느껴가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느껴가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관계를 형성을 해놓고 그 외부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좋다 이렇게 느껴가는 것 자체가 술 취한 상태입니다. 주체성의 상실이죠.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다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기분 너무 좋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같이 이제 맞춰가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원인을 외부 통제적인 환경이나 대상에 두고 있는 거, 그게 술 취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의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막 기분이 좋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현상적인 거라 지나갑니다. 여러분 1년 전에 화난 게 지금까지 화나진 않잖아요. 사실이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항상 지나가요.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좋았다가 아팠다가 이게 다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주체인 나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항상 그걸 사니까요.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우울하고 이렇게 그런 그 어떤 느낌들을 사는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그 존재는 변함이 없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존재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진짜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였으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그런 하나됨을 지체로서 형성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한 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스스로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무 문제 없는 너무나 고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존재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는 거, 저 사람이 화를 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비추어질 때 원래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시기에 좋은 존재지, 생명 자체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것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 겉으로 보이는 말, 겉으로 보이는 태도, 그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 얘기거든요. 중심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죠. 사랑 덩어리, 따뜻함 덩어리, 언제나 잘 살려고 하고 언제나 함께함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부단히도 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내가 살아온 습관과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함께 할까, 저렇게 하면은 또 내가 좀 잘 살까, 이렇게 하는데 이 방식이 스스로의 삶으로부터 내가 참 고귀한 존재,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라는 그 사실로부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잣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잣대를 두고, 목적을 두고 거기 기준에 의거해서 하려고 하지만 항상 뭐가 기준이 안 맞단 말이죠. 그건 완벽을 전제로 하거든요.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은 없어요. 내 기준이 맞으면 저 기준에 안 맞고, 저 기준에 맞으면 또 이 기준에 안 맞고, 이렇단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모호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함께함이 됐다가 안 됐다가, 잘 사는 것 같았다가 못 사는 것 같았다가, 행복한 것 같았다가 안 행복한 것 같았다가, 이제 이런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실, 진리, 그 진리가 내가 되었을 때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살다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지,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스스로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인 건데, 그 스스로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기 전에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구나. 근데 왜 저래?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시각은 내가 원래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거지.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 선입견이라고 하죠. 편견이라고 하죠. 그걸로 내가 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로부터 시각 교정을 말씀에 근거해서 해나가는 거, 이게 성령에 취한 겁니다.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또 나도 마찬가지야. 이 바보같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게으르냐, 어쩌냐, 이런 것들로 나를 평가하는 거, 저 대상을 평가하는 거 전부 술 취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너도 판단하지 않고 나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자,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짱한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